12월에 꼭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인생에는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각 달란트를 받은 대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잡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렇죠.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 각 달란트별로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누어 준 것에 대한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보세요. 어떤 때 주인이 돌아왔죠? 오랜 후에예요. 만약에 이 종들이 주인이 한 달 뒤에, 세 달 뒤에, 1년 뒤에 돌아왔다면 정신 바싹 차리고 결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잊어갈 그때, 아니 결산이라는 것이 있을까라고 결산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그때에 주인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결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우리 삶을 결산을 합니다. 어느 때 누구에게 하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큰 두 가지의 결산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 결산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한 상급 결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백보좌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고 흰 보좌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뜨거운 영원한 불못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 이것이 백보좌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산을 받는데 이때 결산은 심판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맙니다. 또 하나의 결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한 결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의 결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죠. 또 하나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전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 앞에 결산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심판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운동 경주가 다 끝나면 심판석 앞에 선수들이 서게 되는데 그때 심판관이 앉는 자리를 가리켜 베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들이 들어온 선수들에게 상을 줍니다. 5등상, 4등상,
3등, 2등, 1등 상을 줍니다. 선수는 선수예요. 뭘 나눠줘요? 상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선수도 아니야가 아니라 분명히 선수들이 경주한 모습에 그 배마에 앉아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1, 2, 3, 4등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미스테리하고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냥 평생 뻘짓거리하고 살아왔던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마지막 구원, 마지막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울어본 적도 손해본 적도 그를 사랑한 적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전혀 없죠. 그 사람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심지어는 순교까지 한 사람,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치면은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급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쓰게 되는 상급의 결산,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를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을, 그 땀을, 그리고 그 열정과 애통함을 내가 잘 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상급을 주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어도 주님을 향한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왔고, 또한 그것을 위해 주님이 날 도와주기만 바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은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심판 백보자 결산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의 결산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산이 없다는 현대의 사조의 사상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 신문사에 쓴 칼럼에 죽음을 죽여버린 시대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죽음이 있다라는 걸 늘 상고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죽여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 구절을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심판이, 결산이 없다 하도다.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죽음이, 결산이 멀었다 하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현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죄,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수많은 사상과 생각, 그리고 물질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잊으라고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세계 고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이름과 제목을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안 읽는, 그게 고전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 같은 걸 보면요, 정말 부조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메루소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 사제가 와가지고 사형 전에 삶을 결산하며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소리치며 거부합니다. 천국, 그런 것은 가짜 위로다. 나는 현실은 부조리 덩어리인데
그 부조리 덩어리인 현실을 피하기 위해 가짜 천국, 하나님, 신 이런 걸 사람들이 찾는다. 나는 거부하고 이 부조리의 현실을 그대로 안고 죽으련다. 가짜 위로에 나는 내 생을 던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하고 죽어갑니다. 이 사람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참 멋있거든요. 이런 실존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는 문학의 최고봉,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학의 최고봉은 실존주의라고 봅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의 지성을 쏙 뺏어올 만큼 정말 멋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실존주의에 확 빠지게 될 정도로 제가 만나본 소설가, 시인들, 그들은 거의가 실존주의가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부조리래. 자기는 끌어안고 그 부조리 속에서 죽어가겠대. 천국, 하나님, 이것은 가짜 위로래. 가짜래.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인생 앞에 솔직하겠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런 사조들,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을 묵상하려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시대는 멈추도록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달려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개발한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들의 사명이 있는데 30초마다 스마트폰을 보게끔 만드는 거래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끄게 못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보게끔. 이거 하면 이거 연결, 이거 하면 이거 연결. 끝없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쇼츠. 제가 짧은 시를 썼습니다. 한 번만 하고 보다가 날이 샜네. 한 번만 하다가 날이 새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현대의 문명이에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멈출 틈이 없어요. 끝없이 달려가라고 하고 욕망과 네가 사야 될 목록, 이 스포츠가 끝나면 저 스포츠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축구 끝나면 야구, 야구 끝나면 농구, 농구 끝나면 배구, 뭐 끝나면 뭐, 이 물건 끝나면 저 물건 사야 되고, 저 물건 끝나면 저 물건 사야 되고, 끝없이 나한테 옵니다. 당근에서 알림은 끝없이 울립니다. 이 싼 거를 내가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끝까지 그것만 쳐다보다가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지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죽음을 묵상 못하는 시대.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한 부자가 천국 잔치를 벌입니다. 멈춰서서 거길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갑니다.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들었다.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불필요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필요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근데 평생 여기에 매달려서 멈추지를 못하도록 해요. 죽음을 생각을 못하도록 하고 끝없이 더 좋은 밭, 더 좋은 소, 더 좋은 장가. 이건 안 돼. 더 좋은 장가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온 목숨을 다 걸게 만드는 인생. 그죠?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셧다운제를 법으로 실천을 합니다.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퍼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징조도 미국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이것을 실시한 사람이 남호주 지역의 주지사인 피터 말리아노스카스와 그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과 이가 주지사가 어떻게 피해를 받았냐 하면은, 설교에도 제가 이 책을 3번 정도 설교를 했고, 목회와 신학에도 이걸 가지고 칼럼 글을 길게 썼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의 뉴욕대 교수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나단 하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입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 예전에 비해서 정서가 불안정하고 우울증 많아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현상이 많아져서
이 세대를 가리켜 불안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어느 시대 정말 중요한 관계와 생각과 사색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만큼은, 그 시기만큼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한 게 조나단 하이트의 불안 세대예요. 이거를 제가 모 잡지에 써고, 그래서 그걸 잡지에 싣고 난 다음에 그거 원문을 카피해서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들어가면 무조건 스마트폰 압수입니다. 못 쓰게 합니다. 그거 갖고 그것도 많고, 이렇게 반발도 많고, 몰래 쓰는 놈 또 있고, 그러면 착한 애들은 스마트폰 대신에 그때 책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는 개인의 결심으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 안 돼요. 공동체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나단 하이트의 말은 국가가, 주도가 돼서 최소 정말 중요한 시기에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쓰고 뺏기지 말고 직접 만나는 경험, 직접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모모 주에서도 조짐이 보였는데 호주에서 실제 법률이 실행이 된 겁니다. 뭐 헌법 위헌 뭐 이래 갖고 소송 지금 또 걸고 있죠. 그냥 생각했던 일이죠. 그래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SNS 가입을 하고 활동하게 하면 세계에서 유명한 주요 10대 SNS 플랫폼이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X, 레딧, 트위치, 킥, 이런 등 10대 플랫폼에서 만약에 이걸 실시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은 유익하고 그리고 절대 뒤돌릴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절대 뒤로 못 돌아갑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을 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그거예요. 30초 동안 떠나지 못하도록, 30초 보고 또 보도록. 자, 윌리엄 블레이크가 시에서 말했듯이 내 손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생성형 AI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뭘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내 지금 현재와 미래의 죽음을 잊어버려요. 그냥 계속 여기와 대화하면서 끝없이 새로운 거를 말해주면서 영원할 것 같은, 내 이 젊음이, 생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유혹 속의 욕망 속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라고요? 결산의 날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린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린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을 웃겼더니 임금님이 너무 좋아서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얘야, 나보다 더 웃기는 사람, 너보다 더 웃기는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임금님이 몇 년 뒤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워서 계속 나 죽을 준비 안 됐는데 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광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임금님, 이 지팡이 가지세요. 그러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임금님입니다. 왜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도 않고 생각도 않고 살아가니 진짜 웃기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준비, 생각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2절,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시입니다. 거기에 주제가 12절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생각한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이 생각한 지혜는 하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말을 듣는 마음이고요. 모세가 생각한 지혜는 뭐냐면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몇 살이지? 나는 내 인생의 전반전인가? 하프타임인가? 후반전인가? 내가 후반전인데도 전반전까지 생각하는 사람. 지금 결정적인 후반전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 날의 계수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 내가 어느 때지, 얼마 남았지, 그래서 뭘 해야겠지. 자기 날에 대한 계수함의 지혜를 모세는 최고의 지혜로 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산의 날이 온다. 나는 결산의 날이 얼마 남았을까? 내 인생은 얼마일까? 지난 12월에 대한 설교 중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별로 안 찼어요. 지금 5월인가 6월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전도서는 12월을 맞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5, 6월 맞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깊이 5, 6월에 있으면서도 젊은이들은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을 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종말론, 이단 종말론이 흰 소복 입고 산이나 굴로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마늘과 쑥과 다래를 먹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 여러분 그런 주술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림 대비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재림 대비, 결산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겁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날아가고 주님 앞에 없어지는 날이니까 이 날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118편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잘 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인데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특정한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맞이하고 있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에게 주시는 특별한 날이라. 정한 날이라. 그래서 이 날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 하리로다? 기뻐해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결산을 맞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최고가 바로 오늘 하루를 제일 기쁘고 감사하고 좋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쁘고 진하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꽃봉오리였는데 왜 그렇게 날려보냈을까? 사무엘 존슨이 말했습니다.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로 더욱 짧아진다. 데일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오늘을 버리고 있다. 돌아보면요, 1년, 3년 뒤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생각을 쓰고 그냥 집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오늘 하루를 범사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 전하며 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적인 결산을 대비하는 삶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오늘을 허비하며 보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부탁한다 그랬죠. 제목까지 정해놨다고.
전도서 100번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 반드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도서라고 하면요, 전부 헛되다. 히브리어로 하벨, 헤벨, 숨, 안개 뜻이거든요. 모든 게 안개 그리고 숨 같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글 쓴 사람들, 전도서의 강해를 보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정말 계속 그 얘기예요. 저는 완전히 반대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은 게 뭐야? 전도서에서 다 헛된데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요만큼 나와요. 나는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주님이 햇살을 기뻐하래요. 그리고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보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게 남는 거고 헛되지 않는 거래요. 햇살, 내게 다가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즐거워하십시오. 햇살 많이 받으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맑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것을 다 기뻐해라. 그죠? 내가 지금 이런 맛있는 청국장을 먹고 된장 먹고 그 비빔밥 먹고 내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라. 내가 시를 보았다, 어떤 영화를 보았다, 드라마를 봤고 미술 작품을 봤는데 감동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지성과 감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거기 햇살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하래요. 깨끗이 입으래요. 잘 가꾸세요. 패션 모델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쁘게 단정하며 다니래요. 저는 이걸 보고 여러 느낀 게 많아요. 나중에 글 쓸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보내래요. 이게 남는 거래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내라. 그래서 기뻐 하루하루를 진하게 맞이하라. 바로 그것이죠. 우리 김광률 집사 신방을 갔는데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눈도 좀 검뻑이고 손도 좀 휘졌고, 이제 뭐 옛 제자니까 광률아 그러면서 말 들리니 죄사함의 복음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 23편을 다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되리라. 그리고 광률아, 너 목사님 도와준다고 했는데, 돈 벌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김재용 권사님이 그래 맞아, 너 많이 도와준다 그랬잖아. 너 그거 갚기 전에는 못 가니까 빨리 일어나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광률 집사가 손을 휘저어요. 네. 참 인생이 올 때는 다 생각도 됐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런지 모르잖아요. 목사처럼 죽음을 많이 접해보고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직업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은 걸 느낍니다. 진짜 안개 같다는 거 알아요. 안개 같고 바람 같다. 그 앞에 서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기쁘고 알곡차게 보내고 주의 일 하는 거, 그거밖에 남는 게 없구나. 정말 그러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집사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평강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죽음 앞으로, 결산 앞으로 갈 때 그렇게 단순해집니다. 정말 어찌 보면 수학 공식처럼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 날이 와서 우리는 젊은 날부터 그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가? 오늘을 즐겁게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또한 전도 선교 구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성품이 얼마나 변했을까? 주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얼마나 하고 살았을까? 인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타고르,
키탄잘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그대는 무엇을 님에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님 앞에 내 생명이 가득한 광주리를 갖다 놓겠어요. 내가 주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결산의 날을 부를 때 내가 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하나님 앞에서의 광주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하고 사는 삶이 최고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던 여러 천사들을,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주 경건 이메일 보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답메일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고 가슴에 남았나 보다 하는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오규원님의 시 죽고 난 뒤의 팬티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의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빨리 눈동자를 굴립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경이 쓰이는지 정말 우습기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나 봐요. 가벼운 교통사고 후에 시속 80km만 자동차가 달려도 움켜쥐면서요, 오늘 내가 깨끗한 속옷 입었나? 죽음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 다음 남을 민망함. 이거를 더 생각하는 우리, 죽음이라는 거대한 소멸 앞에서 겨우 속옷의 청결을 걱정하는, 죽고 난 다음에 속옷의 의미가 뭐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 세상에 남겨질 내 마지막 모습, 그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살았을 때도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죽는 순간에도 뭘 생각하죠? 내 속옷 깨끗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민망스럽고 크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그의 온 인생에 have served, 섬기며 살았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비전,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평생 섬기며 살았다. 여기서 릭 워런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유명한 슈퍼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써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지금도 욕심을 쫓습니까? 지금도 전반전 철없을 때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습니까? 지금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에 어떤 광주리를 주 앞에 드려야 될까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단기 선교 같은 팀들이 나가잖아요.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고요. 헌금도 좀 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남은 여생들을 의미 없는 곳에, 안개 같은 곳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신경 써서 괴로워하지도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결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생각하며 내 눈앞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의 성품 더 많이 닮으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박수치며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결산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멋진 성도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